큰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붙들라. 정근모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의 달인이었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초등학교 전국 1등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경기중 수석 입학 그리고 경기고 수석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이상 그가 배울 게 없다며 학교가 그를 자퇴시켰습니다. 그분은 16세에 서울대학교 전체 차석 입학했고 20세에 물리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4세에 한국 최초 최연소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고 2번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신앙심을 가지고 창조과학회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그는 화려한 경력을 가졌지만 세속적 공명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그의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경기고 서울대 동기 동창 중에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친한 친구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마음속에 늘 찔림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가 되었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나하고 교회에 좀 나가세. 그랬더니 이 김재익 씨가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나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다음 주간에 미얀마에 가야 되는데 좀 바빠. 갔다 와서 내가 자네와 함께 교회에 나가지 뭐. 이렇게 대답하며 기회를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어서 그냥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의 원자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웅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북괴 공작원이 저지른 대규모 테러였습니다. 그 사고로 자기 친구를 비롯한 17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영원히 생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기회를 놓친 인생과 복음의 기회를 얻은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시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되겠어.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 5결이, 즉 결잇소 5쌍을 샀습니다.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를 못하겠소.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합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본문에서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대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생의 생애를 마치고 구원받아 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의 초대를 거부한 자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잔치를 사양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자들과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과 세리,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그들만으로 잔치자리를 채우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인은 길과 산울가까지 나가서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타율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와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당장 받지 않더라도 일단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선포가 있는 자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믿음 얻고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사람들을 주인의 집에 데려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집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은혜의 장소,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불신자들도 업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만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영적 잔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이 땅에 거하는 인간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받았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장차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받고 복음과 진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시시해 보여도, 자격이 없어 보여도 진정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결과, 예정의 결과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설득하여 전도하든 강제적으로라도 전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전도는 매우 귀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일단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자가 참석했음을 봅니다. 이튿날 그를 전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피아트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 달러의 큰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전화할 것이니 그때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날 밤 피아트는 늦도록 그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밤에 그 부자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란 피아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부자가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말만 되풀이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피아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놓치면 이미 늦습니다. 내일은 지금이 결코 아니며 잠깐 후도 지금이 아닙니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일단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초청의 소리,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영적 광고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도 잊거나 무시하거나 미루면 그만큼 축복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바로 지금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의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사코 생명 얻으라는 초청과 은혜 받으라는 초청에 불응하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므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이미 사고 난 후에, 이미 구입하고 난 후에 그 밭에 꼭 굳이 급하게 가봐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모르니까 급히 보러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밭을 샀는데도 급하게 밭 구경하러 가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것은 억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산 후에 소를 테스트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를 사기 전에 기회가 갑자기 왔을 때에 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할 기회가 갑자기 주어졌을 때는 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입하고 난 후에 그 소가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 알아보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도 불참하기 위해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면제되었습니다. 즉 전쟁터에 1년 동안 징집에 응하지 않고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잔치석상에 불참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뜨리기 싫다는 하찮은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즉 일신상의 하찮은 이유로 정중한 초대를 일론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 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사과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무례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인생일수록 주님의 초대를 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선의를 악의로 갚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큰 복을 받는데 그것을 모르면 훗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기회는 또 다른 자격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자격 없는 자는 항상 불순종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주시려 하는데 뒤로 뺍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순간 피하길 잘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착각하고 시간과 물질 손해를 안 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더 큰 시간과 물질 손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가 유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기회는 복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핑계대지 않고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거리에 소외된 자들은 강권적인 초대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축복의 기회를 넘겨받은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에서는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그 축복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회는 축복의 씨앗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까먹고 거부하는 자의 손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축복의 기회를 대신 받은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사명을 대신 떠맡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을 떠맡았다는 것은 영적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 축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눈치 못 챘어도 영적 축복이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할 때 장차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실 때 회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도망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때 모른 척하는 근시안적인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멀리 보아야 되죠. 더 깊이 보아야 됩니다. foresight, insight라고 하지요. 눈치를 남들이 못 채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근시안적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은혜의 잔치를 배설했을 때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축복을 차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의리 있게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의리 있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의리 있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적 의리를 가진 사람을 보고 감동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잔치, 말씀 잔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핑계를 대고 불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생활, 내 사회생활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버립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가정과 사업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것을 거부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교회를 통해 권면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충성할 걸,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맞춥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잔치에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자고 할 때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성령을 받아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쁜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은혜 받아 환난을 면하는 기회도 얻습니다. 시편 32편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욱 만나라는 겁니다. 즉 모든 신앙이 좋은 자들도 계속 주님 만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홍수 같은 극심한 환난도 피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고 기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큰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는 재물을 더 쌓아두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잠깐 시간도 아까워한 사람들입니다. 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다. 1시간 은혜 집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10시간 TV 시청이 중요합니까? 1시간의 은혜 집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당 몇만 원을 받는, 또 1시간 10,000원을 받는 직장 시간이 중요합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의 초청과 부름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할 기회를 만듭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에는 잠자는 영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게으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특별 집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차리고 그 선물을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중요하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돈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속아 슬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차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을 빼먹고 있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제껴놓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참으로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길모퉁이에서 거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즉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거지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 연거푸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가시다가 멈추시고 그를 불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바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 오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투 트랙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난 사건으로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 축복의 샘플의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바디메오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순종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은사 충만한 기회가 있을 때에 은사를 갑절로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자리와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갑절로 키울 수 있는 부흥회의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려 하십니다. 그때 응답하시고 나와야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절로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려 하십니다. 그때 응답하시고 나오셔서 갑절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 할 때 그 기회의 자리로 나와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회를 붙잡고 축복의 시간과 장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은사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은 반드시 성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겨우 감당해왔던 이들은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가 없어 헤매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회에 나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시간과 환경까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기회를 만드시고 참여하여 축복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을 받아 후회함이 없는 성도,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